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16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르는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9월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창 문제 풀이에 열중하던 초등학생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글쎄, 아빠가 보기에는 사자 같은데 아니면 호랑이일까?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 선생님이 그러는데. 정답은? 개미래, 개미. 여러분, 특별히 밀림에서는 개미들은 모든 상대를 압도한다고 합니다. 힘센 사자도 코끼리도 그 장대한 어마어마한 개미떼를 보면 모두가 어슬렁어슬렁 뒷걸음치며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소설 개미의 작가 베르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것보다 개미를 연구하면 우주를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것보다 무엇을 연구하면? 개미를 연구하면 무엇을 알게 되고 우주를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장마가 불어닥칠 것을 미리 알고 비 오기 전에 행렬을 지어서 이사를 갑니다. 담을 쌓거나 진을 칩니다. 흔히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켜 개미와 같다라고 부릅니다. 악착같이 전략해서 모으는 무리들을 개미군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개미를 연구해보면 개미는 일만 열심히 하는 동물이 아니라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 있는 동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개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개미를 연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개미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미에게서 얻는 교훈 첫째는 독립성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독립성. 잠언 6장 7절에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러분, 개미는 리더자도 일을 시키는 자도 없고 감시자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의 조직체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 개미의 몇만 종이 있는지 아십니까? 약 몇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이 개미의 수는 약
50경마리에서 1000경마리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 이 숫자에 약한지 50경에서 1000경마리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를 크게 몇만 종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딱 넷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무슨 개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여왕개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왕개미를 돕는 숫개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개미가 있어요. 그리고 병정개미가 있어요. 이렇게 넷으로 나눕니다. 여왕개미는 일명 번식하는 거예요. 여왕개미가 할 일은 번식시키는 거예요. 숫개미가 할 일은 여왕개미에게 정자를 주는 개미입니다. 일개미는 이름 그대로 죽도록 일만 하는 개미입니다. 이 병정개미가 있습니다. 병정개미는 셋으로 나눕니다. 망을 보는 개미, 망개미, 방어하는 개미, 방개미, 싸우는 개미, 싸개미. 이렇게 병정개미는 셋으로 나눠요. 그런데 이 개미들은 저마다의 자기 맡은 역할과 직무에만 충실한다고 합니다. 만약 일개미가 나는 죽도록 일만 한다고 여왕개미가 되겠다고 나선다든지, 또 병정개미가 숫개미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모두가 겨울이 오기도 전에 다 죽고 말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을 존중하고, 아멘, 개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알아서 독립적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독립적 신앙을 요구했어요. 스스로 알아서 헌신하고 아들까지도 알아서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나 바울에게도 사명만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부터는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스스로 내 발로 교회 와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아멘,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 역시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독립적 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양을 먹이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요한복음 21장에서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미를 통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억지로나 부득함이나 하지 말고 오히려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들은 모두가 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식사 섬김도 교회 청소도 모두가 즐겁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더울 때 저녁에 식사 준비하기 싫은데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그러잖아요. 종종. 안 그런가? 저만 그런 거. 여러분 막 더워도 막 집에서 식사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족들끼리 식사합니까? 얘기를 좀 해봐요. 더우니까 막 먹기도 싫고 막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50명을 먹이려고 60명을 먹이려고 막 뜨거운 더위에서 막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그 섬김,
자원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즐겁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든지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즐겁게 예배 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발걸음이 막 씩씩하고 행복하셨죠? 오늘 아멘 안 키로 작정을 했는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땀 비지땀을 탁 흘리면서 그냥 기쁨으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휴, 죽어나서나 가야지.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할 테고 왜 안 왔냐고 물을 테고 그냥 잠깐 왔다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낫지. 설마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적절한 은사를, 직분을, 아름다운 독립성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조금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미에게서 연합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연합정신. 여러분 개미를 잘 보시면요, 혼자 돌아다니는 개미는 보이지 않아요. 혼자 다니면 어떻게 돼? 지나가다 밟혀 죽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떼를 지어 다니는 개미를 여러분 밟고 싶어요? 무서워서 피해갑니다. 사람도 막 개미가 떼를 지어서 쫙 거기 보세요. 절대로 밟지 않아요. 피해가요. 일할 때도 여러 개미가 함께 일을 합니다. 개미는 좋은 먹이를 발견하면 머리 무전기로 안테나로 동료 개미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좋은 먹이를 발견하면 숨기거나 혼자서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은 먹이를 함께 들고 집으로 운반합니다. 높은 곳을 올라갈 때에는 자기 몸을 동료가 밟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또 먼저 앞선 개미가 뒤에 있는 개미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밟고 어려운 곳을 올라가게 합니다. 내 등을 타고 올라가라. 솔로몬 왕은 개미에게서 유년 발렌티어, 연합정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개미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이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인간처럼 조직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일단 자신들의 거주지에 침입자가 딱 나타나면 병정개미, 망을 보는 일명 무슨 개미? 망개미라고 했잖아요. 망개미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정보 사인을 울립니다. 재난경보를 알려요. 전방에 적군이 나타났다. 저는 군장무장하고 뭐라. 누가? 병정개미, 망개미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막 개미들이 와 모여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최고보다 100배가 큰 놈에게 달려들어 삽시간에 죽여버립니다. 자기들보다 수백 배나 큰 물건도 서로 합쳐 껐더니 운반해냅니다. 쉽게 운반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러다가 동료가 배가 고프면 자신의 아랫 입술을 건드려서 음식을 토해서 먹여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혼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숨기는 법도 없습니다. 공평하게 연합정신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상사가 부하를 키워주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자릅니다.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절대로 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밟으려고 하면 먼저 밟아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면 시기합니다. 건방지다고 합니다. 연합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개미처럼
동료가 배가 고프면 자신의 아랫입술을 건드려서 음식을 토해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이 많다고 막 저 사람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전가야 섬길 줄 모르고 공짜만 좋아하면 그 사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다. 어떻게까지 섬겼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걸 다 내어주었습니다. 옥합까지 끼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무덤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에 들인 공영원을 내놓았습니다. 명예의 물질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리기에 힘썼다 하고 했습니다. 무엇에 힘썼다? 드리기에 힘썼다. 할렐루야. 악착같이 모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은 것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자아가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함께 연합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나누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리라. 연합하니까 부흥이 되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형통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세상과도 막히고 세상과도 막히면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면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면성.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꼭 성적 등수 다음에는 뭐 근면성, 성실성, 정직성, 전략성, 가나 다라 탁탁탁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면성은 가했던 것 같아요. 근면함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일을 마치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삶,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디즈레일리는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성실하라.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근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실과 근면을 지혜보다 더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의 최고 매력은 뭐니 해도 부지런한 근면성입니다. 여러분, 늦가을이 되면 가장 분주한 동물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겨우살이를 위해서 땅에 구멍을 파고 구멍 하나에 도토리 몇 개? 한 개나 두 개씩을 저장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한 번에 한 50개, 100개 묻어놓고 끝내버리지? 그런데 이 다람쥐는 꼭 구멍을 여러 군데 파고 도토리 한 개씩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릴까봐, 분실할까봐, 도난 맞을까봐. 예, 생각해보세요. 한 군데 50개 해놨는데 그거 도난 맞으면 겨울에 죽잖아요. 그것까지 알고 이것저것 또 머리가 나쁘니까 자기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산에 막 도토리,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많은 것은요, 다 농부가 심은 것이 아니라 다람쥐가 자기 겨울에 먹으려고 숨어 누웠다가 못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다 도토리가 생기고 밤이 생기는 거예요. 밤나무가. 그래서 산밤이고 산도토리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잊어버릴 때는 잊어버려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잊어버릴 줄도 아는 것도 은혜인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한 해 평균 2,000개 정도 이렇게 겨울을 위해서 땅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속에 아름드리 나무를 무진장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으로 아름다운 가구까지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속에 양질의 대리석을 묻어 놓으셨지만 그것으로 궁전까지 지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고 궁전을 지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땀과 근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페달 밟기를 멈추면 자전거는 곧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달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아멘. 토마로우도 아니고 투데이, 오늘이라는 선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뿐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오늘이고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내일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 일만 하려고 하면, 봉사하려고만 하면 천천히 해, 내일에, 지금 안 해도 돼. 자꾸 사단은 그렇게 옆에서 찝쩍거리는 겁니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다. 오늘 쉬고 내일이 해라. 좀 더 더위 가시면 하자. 이제 한 해도 다 갔는데 내년부터 하자.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내일을 미루지 말라. 오늘 지금 하라. 오늘만이 너에게 주어진 기회. 아멘. 어느 무명 시인의 오늘 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오늘 하라.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일지 모른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오늘 하라. 내일은 당신의 날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라.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웃어 주어라.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지기 전에, 가슴 떨릴 때 지금 하라.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라.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다. 이런 무명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나의 날이고 나의 기회이고 나의 종말적인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도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때도 지금, 변화의 기회도 지금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변화되고, 지금 이 시간 은혜받고, 지금 이 시간 구원받고, 지금 이 시간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우라. 개미는 오늘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해서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게을러 놀다가 기회 지나가면 후회 말고 오늘 후회 없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상의 DNA가 하늘나라의 DNA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함과 어둠의 DNA가 성실과 근면 빛의 DNA로 바꿔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재되었던 개미정신의 DNA, 독립성의 DNA, 연합정신의 DNA, 근면정신의 DNA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지켜주셨습니다.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이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혹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지켜주셨습니다.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내 안에 독립성의 DNA가, 연합정신의 DNA가, 근면성의 DNA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DNA가 하늘나라의 DNA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까? 나태함이 있습니까? 교만함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과 근면과 빛의 사명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독립성의 DNA가, 연합정신의 DNA가, 근면성의 DNA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DNA가 하늘나라의 DNA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과 어둠의 DNA가 이제는 성실과 근면과 빛의 DNA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은혜로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0